오늘은 예수 믿으면 받는 혜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는 혜택 때문이죠. 만약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 아마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혜택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첫 번째 받는 혜택이 뭐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립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회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죄의 담이 막혀서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6장 30일도 유명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 마음에 예수를 믿으면 죄가 사여지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으면 제사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길입니다. 그 그림이 뭐냐면 구약이에요. 구약의 성막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가면서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오늘날 교회와 같은 것이에요. 성막의 구조는 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 바깥들, 성소, 지정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맨 처음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양을 잡아서 소나 양을 염소를 잡아서 이 사람들의 목을 이렇게 탁 치면은 피가 탁 그릇에 쏟아져요. 그러면 그 피를 갖다가 이 번제단의 이 사각에다가 피를 다 뿌립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껍질을 가지고 벗겨서 이 짐승을 어디냐면 저 불에다가 단에다가 각을 떠가지고 짐승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서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살벌합니까? 옛날에 강문호 목사님이 그랬대요. 우리 한국에서 이것을 재현하기 위해서 저기 뚝섬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하려니까 경찰에서 신고가 들어왔대. 강문호 목사님이 직접 번제를 왜? 감동이잖아요. 그냥 피를 딱 해가지고 양을 딱 잡아가지고 하고 제단에 올때는 태우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피는 생명이고 또 이 몸도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을 드림으로 모든 죄를 사하고 그래야지만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신약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받으신 바 되는 그러한 제사함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예배 못 참석합니다.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가요. 옛날에 에스더 사건 보면 하만이 다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유다인들을.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왕이여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세상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왕 앞에 나가서 이것을 좀 억울함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에스더 마음대로 그냥 나가면 안 돼요. 왕이 이런 금규락이 갖고 금으로 된 지휘봉을 하나 들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서 있으면은 왕이 이렇게 딱 올려줘야 돼요. 금규를 이렇게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갈 수 있어요. 만약에 왕비라 할지라도 그냥 무작정 가면 호위병들이 그냥 경호원들이 나타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이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막 긴장을 하죠. 혹시나 왕이 금규를 이렇게 들지 않으면 이제 그대로 끝장이니까. 그런데 저기 끝에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역사하셔가지고 은혜를 딱 주셔서 금규를 이렇게 딱 들어줘요. 그러니까 에스더가요 딱 가가지고 금규를 이렇게 만지는 것 같아요. 아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멘은 아니라고 그냥 만졌겠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금규를 이렇게 딱 들어주실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거듭남의 역사가 납니다. 거듭난다는 거 뭐냐면 한문으로 중생이에요. 중생은 거듭중 날생입니다. 두 번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보니까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니고데모,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헛소리를 해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두 번이나 낳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두 번 낳을 수 있어요? 그렇게 종교 지도자였던 사람이 이렇게 헛소리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하죠.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건 뭐냐면 한 번 태어난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죠. 또 한 번 태어나야 된다는데 그 또 한 번 태어난 건 뭐냐면 다시 태어나는 건데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 태어납니다. 한 번은 육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응행하고 태어납니다. 또 한 번은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성령이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거듭남을 합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합니다. 언제 거듭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아멘 할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재미가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맨날 오자마자 졸고 그래요. 그런데 거듭나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저 시골에 있는 할머니도요. 제가 어제도 우리 친구 목사 교회 갔는데 성경책을 봤는데요. 세상에 권사님이 성경책 읽는데요. 갖고 오기 쉽더라고요. 왜냐하면 빨간 줄로 색연필로 막 그어져가지고 성경책을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이 읽었던지. 아니 이 지루한 성경책을 어떻게 읽으세요? 거듭나서 성령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런 역사가 가능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맞잖아요. 거듭난 사람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딱 증거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냥 임하여서 그곳의 사람들이 다 거듭나서 어떻게 돼요? 다 세례를 받는 위대한 역사가 있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골의 할머니들도요. 오다들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를 안 나와도요. 거듭나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을 막 스펀지처럼 받아들이고 그리고 송이꿀처럼 막 달아가지고 그 은혜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펄펄 뛰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고 위로부터 다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육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거듭나고 영이 거듭날 때 그 사람이 산영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요? 예수 믿으면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파라클레 한번 따라 적겠습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뭐냐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요 저도요 평상시에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도 성령님을 영접하여 성령님 모시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하셔야지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또한 진리의 영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천국의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쓸데없이 잘못 믿으면 저 이단 가서 앉아있어요. 신천지 같은 데 앉아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앉아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해갖고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섬기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거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신천지 가면 이만희를 숭배하고 있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갖고 사람들이 21만 명이 거기에 앉아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헛소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학교 교수도요 신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신학교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요 통일교에서 이렇게 돈 대주면 저기 성지순례 가자 그러면 통일교 따라가기도 하고, 신학교 박사들도 또 이단들이 와서 돈 준다고 하면 거기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헛소리합니다. 예수의 피나 돼지의 피나 똑같던 마음. 총장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가 예수의 피나 돼지의 피나 똑같고, 어떤 데는요 성찬식을 하는데 포도주가 술이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해야 되니까 막걸리를 가지고 이해가 돼요. 포도주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상징하는 건데 막걸리가 예수의 피를 상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데는 막걸리를 가지고 포도 하는 데가 있고요. 저도 대학교 때 부흥성회를 하는데요, 그 사람이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는 학장이었어요.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좀 이단은 아니고 저기 한신대학교 총장이 왔어요. 근데 말씀이요 전혀 다르니까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 예수의 피가 막 돼지의 피라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래갖고 제가 막 기가 그냥 가서 막 데모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긴 있었지만, 뭐냐면 왜 신학교 교수라 할지라도 성령 받지 못하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성령님이 임하면요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이에요. 제 아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되었을 때 성령이 불같이 임했어요. 그러니까요 그전에는 믿음이 없어 흔들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랬는데요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구원하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자신감 있게 전했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야지만이 전도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도하러 갈 때는 기도하고 성령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에도 바울이 마게도냐 쳤던 빌립보에 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옥감장수 누디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주께서 그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씀을 따르게 하니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요 그 옥감장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를 따랐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종과 자녀가 왜 틀리냐면, 여러분 종을 한번 생각해. 옛날에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종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재산이 없어요. 유산도 없습니다. 종은 실컷 일만 하고 그대로 끝나고 노력해도 상급이 없습니다. 그럼 고통스럽게 그냥 살다가 그냥 세상에 이끌린 대로 살아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업을 물려받습니다. 유산을 물려받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뿐 아니라 열심히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특권을 누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돌보심의 특권을 누립니다. 그럼 부모의 역할은, 아버지 역할은 자녀를 돌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그냥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절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걱정, 의심, 염려, 이제는 뭐예요?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고. 어떤 목사님도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막 성적표까지 보여주면서, 물론 그분 욕도 많이 얻어먹긴 하는데 성적표까지 보여주면서 자기는 막 중학교 때 막 꼴찌였고 막 맨날 양가 그랬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그 고모가 교회를 데려가는데, 그 교회를 데려가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교회를 그냥 억지로 끌려갔어요. 억지로 막 끌려갔는데,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예수님이 탁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변화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됐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도 응답의 특권을 누립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기도 응답의 특권.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야고보서 4장 2절 보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꼭 길게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짧게 하더라도 한번 기도해보세요. 제가 어느 날 진짜로 이 약속에 마태복음 7장 7절 그랬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니, 그 말씀을 읽다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기도할 때 성경 공부를 하다가 진짜 이루어질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정신제가 되는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배가 고픈데 누군가 전화를 해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딱 기도를 했는데 한 5분 있다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5분 있다가 우리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감자탕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생각나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감자탕 집에 가서 맛있게 감자탕을 먹은 일이 있어요. 제가 감자탕을 먹어서 기쁜 게 아니라 기도가 응답돼가지고, 작은 기도가 응답돼요. 이번에도 그 필리핀 세부 그 여행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기도해서, 하나님, 가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비행기 타고 경비행기를 타니까요, 무서워요. 작은 비행기를 타니까 작은 비행기가 막 흔들려가지고 막 굉장히 흔들려요. 무섭잖아요. 흔들리니까 작은 비행기가. 그 대한항공 같은 큰 비행기 같은 경우는 흔들리지가 않는데 막 흔들려갖고 좀 무서운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갔다 올 때 보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날씨도요, 어떤 사람은 어느 날부터 가는 날까지 비가 왔다고 그러는데,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가는데 날씨가 너무 좋고, 비도 조금 내렸는데 막 이슬비처럼 조금 내리고, 그거 맑은 하늘과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계속 살 뻔했어요. 그래서 여기 안 올 뻔했는데 오니까 또 힘들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또 이 여름에도 휴가도 가고 안식을 누리면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기도하면 다 응답될 걸 믿고 기도해서 이 기도 응답의 특권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 때 너무 힘들어하고 복권 하나 잡고 맨날 하나님 복권이 당첨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이 왔습니다. 야, 복권이 당첨되려면 복권을 사야 될 거 아니냐. 복권을 사라. 이런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 반드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힘들게 가난하게 살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많이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도 응답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풍성하게 기도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악한 마귀를 결박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받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제약이 떠나가고 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면 우리가 사주팔자나 또한 손 없는 날 골라서 이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영적인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고 역사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적 권세가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을 때 주어진 이 영적 권세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생명책에 기록되게 시민권을 천국의 시민권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요. 불못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이 시민권이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하느니. 여러분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미국이나 유럽 갔을 때 만약에 시민권이 없이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요 갔다가도 다시 나와야 돼요. 시민권이 없이 가면은 들어갔다가도 다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계속 살면 이렇게 쫓겨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민권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권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시민권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이 이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저도요 이 캐나다에 살 때요 맨날 늘 불안한 게 뭐냐면 시민권이 없으니까. 시민권이 없으니까 늘 가서 비자를 갱신해야 되고 늘 가서 이렇게 또 돈도 많이 들어요. 또 국경을 돌아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시민권이 없으니까 늘 고생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시민권이 있어서 패스포드처럼 이거 딱 보여주고 나 여기 시민권이 있어요 하고 싹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죠? 시민권이 없습니다. 천국의 생명책에 딱 보니까 이름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저 영원한 불못에 내려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시민권, 시티즌십을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보여주면 그냥 패스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시민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가면 통과. 그 공항에 가면 다 잡잖아요. 그 패스가 없으면, 여권이 없으면 또 시민권이 없으면 잡잖아요. 이쪽으로 오라고. 잡아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이미 영적인 시티즌십 시민권이 딱 주어져서 어서 가라고 통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 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을 빼앗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천국의 시민권. 그래서 우리는 당당합니다. 가더라도 딱 가면 잡으면은 딱 보여주고 가면 돼요. 보이지? 물론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 믿는 거 보이지? 이러면서 당당하게 가서 아무것도 거치는 거 없어요. 여러분 가고 있는데 만약에 천국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냥 목동리를 탁 잡아가지고 너 어디가? 이러면 얼마나 진짜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을 가는데 주님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냥 딱 시민권 가슴에 십자가 딱 달고 시민권 딱 보여주면서 그냥 통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간에 잡으면 안 좋습니다. 중간에 딱 걸리면 안 좋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더니 그냥 어서 오십시오 하고 계속 통과 천사가 이끌림하면서 통과 해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하겠지만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고통도 없습니다. 죄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영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행복이 가득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품 안에 딱 갔을 때 우리의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요 성도들은 이 땅에서 고난다고 힘들어도 그래 천국이 있지 이러면서 천국을 소망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천국 어떻게 갑니까? 오직 믿음으로 가요. 어떻게 간다고요? 믿음으로. 누구 믿음이냐? 예수 믿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벼슬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꽉 붙들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뿐만 아니라 예수 믿어도 혜택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혜택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예수 믿는 혜택의 이 가장 기본적인 이 축복의 혜택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이게 천국이죠. 천국 딱 갈 때 가는데 그냥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딱 목덜미를 잡아서 그냥 못 가 이러면서 막 탁 걸릴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천국에 그냥 고속도처럼 쭉 가서 그냥 영원한 그 천국에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다 정리를 하면 예수 믿는 안될 때 첫째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거듭남의 역사. 영적으로 육적인 출생이 있고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셋째는 성령을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을 선물로 받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삼성의 이재용 아들이 됐다 그러면 얼마나 그 아들이 모든 특권을 누립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고 시민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의 이 놀라운 은총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